자, 잠시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사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이제 이런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뭐 강경했다, 그죠? 예배를 나라에서 금지시키는데 왜 강경하느냐? 일부 뭐 정강 목사 교회라든지 일부 대형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강경했다, 강행했다, 강경이 아니고요. 그래서 강행했다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많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것도 하고요. 이게 무슨 그러면은 뭐 전부 다 뭐 어디서 집회 아니 뭐 PC방이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또 어떤 마트라든지 어떤 큰 단체, 만약에,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클럽이라든지 그런 것은 왜 이제 강행하는 표현을 쓰지 않느냐고, 그렇죠? 왜 기독교에만 이렇게 강행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특정 단체만 이제, 종교 탄압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예배, 그래, 뭐 그분 얘기는 또 뭐 목숨을 내걸고 뭐, 또 이제, 뭐 예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지금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일단 뭐 들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기간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 이제 박은기 목사님께서 가장 무엇인가 내용 가운데서 자세히 예배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참 많은, 진짜 이 시대에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래서 기독교인의 또 다른 예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서른 부분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그래서 제대로 한번 예배란 무엇인가를 이제 무엇인가 책자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란 무엇인가 해서 로마서 12장 1절을 근거 구절로 이제 연철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자세히 가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일제시대 때도 6.25 때도 예배를 끊임없이 드렸고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다 뭐 가면서, 그죠? 뭐 그런 저거를 그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제 아마 특히 뭐 기독교 가운데서 또 그런 말들에 어떤 분은 공감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위험하니까 드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든 생각들은 바로 출애굽기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아마 출애굽기 이제 이런 20장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반드시 이제 쉬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쉬면 뭐 하느냐, 바로 이제 주일날 우리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다른 분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 강의를 내가 많이 참고했지만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안식일날 쉬는 것이 사실 이 당시에 출애굽기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바벨로니아 이제 창조 신화하고 관계된 내용이다. 에누마 엘리시라에 나오는 신화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이제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보니까 뭐 이거 이 신화에서는, 바벨론 신화에서는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신이 쉬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신이 쉬기 위해서 인간을 쉬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쉬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너희들도 쉬어라. 내가 이렇게 창조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쉬어라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말한 창조 시간은 아무튼 이제 신이 쉬려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또 인간이 한번 쉬게 되는 이제 그날도 결국은 이제 불안과 공포로서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이제 신이 상당히 이제 벌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밖에서 일절 다니지 못하고 떨면서 이제 그 신을 섬기는 두려워하면서 집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쪽의 쉼을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당시 바벨론 신화에 가서는 엄격하게 차이가 남으로써 또 이 당시 문화로서는 고대 근동의 문화로서는 좀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뭐 들어보면 그 말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또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일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창조 내용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바벨론 신화를 다 따라가지고 한 내용이다. 연대적으로 볼 때 이것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한마디 드린다면요, 바벨론 신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 바벨론 신화가 더 오래됐느냐, 성경이 오래됐느냐, 연대적으로 볼 때 이제 뭐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기에서 볼 때 성경보다도 더 오래 먼저 기록됐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죠? 지금 뭐 6,000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일반 과학에서 말하는 연대 측정별로 뭐 탄수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되는 걸로 보지만은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 지금 정확하게 이것이 그죠? 진짜 그 탄수가 뭐 2분의 1씩 가반된다 그러잖아요. 매년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은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인류의 그 초기에 이 지구가 형성될 때 그때 탄소의 형체 상태하고 또 지금 이 탄소가 이제 감각되는 이제 2분의 1로 매년마다 이제 감각되는 이제 없어지가 않은 그런 거하고 물질을 우리가 모든 돌이나 그런 것을 나무나 관찰해 봤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으로 촬영해 봤을 때 그의 측정이 그때 상태하고 지금 상태하고 이제 또 다를 수도 있다. 그죠? 환경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태를 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그 온전한 측정 방법이 아닐 수도 있고 이제 또 창조과학회에서나 또 일부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또 과학자들은 또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참고로 물론 뭐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먼저 됐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성경 역사가 더 늦게 됐기 때문에 모방한 거 맞네 이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들은 모든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방향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한 사람 견해만 들어보면은 이제 또 그 말에 호기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참고해보고 모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 과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종교적인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얘기는 바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 때문에 아무튼 지금 현재도 이 코로나 기간에도 결국은 문제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죠. 같은 말에 계속 기억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2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뭐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죠? 유대인들이 왜 이제 안식일을 병을 고치느냐 이렇게 나오게 됐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금과 그때는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래서 안식일날 너 양이 만약에 어디에 빠졌으면은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지 않고 가만히 놔두겠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해석은 안식일에 대한 해석은 바로 안식일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바로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바로 뭐냐 해석은 바로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해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모든 법들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그 법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1계명과 10계명 내용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내용인데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뭐 5계명부터 10계명이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하고 뒷부분은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법이 바로 모든 법이 결국은 어떤 안식 법 자체를 싣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그 근본 정신에서 해야 된다는 해석인 거죠. 예수님 해석은. 그래서 바로 안식일 날 무조건 이래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굶어 죽게 된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얘기하잖아요. 그죠? 다윗이 쫓겨다녔다가 그죠? 그래서 이제 노브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금방 뭡니까? 그 안식일 날 물은 새로운 떡을 교체할 때 그 기간에 가가지고 그 교체할 떡을 그죠? 대제사장만 먹게 됐는데 그죠? 원래 제사장들만 먹게 됐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떡을 분명히 주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한테 다윗과 그의 따르는 소년들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 반박 그렇잖아요. 안식일 날, 자, 다윗이 그 떡먹에 대해서 너희들 그동안에 그거 죄라고 규정한 적 있냐고요. 예? 성경에 또 하나님이 그거 먹었다고 먹한 적 있냐?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미 바로 그 법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법 자체는 구약에서도 그렇게 허용하지 않느냐. 또 심지어는 누구야? 제사장들도 안식일을 어기지 않냐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 안식일 날 일을 했지 않냐는 거예요. 그죠? 안식일 날 양을 잡았잖아요. 매일같이 상분제를 하루도 빠뜨리면 안 되거든요. 특히 안식일 날은 대로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반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이라는 이 모든 법은 우리가 그 제도 자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뭡니까? 어떤 사람, 논리는, 가르치는 사람의 논리는, 어디 전쟁 때도 그렇고, 아무튼 뭡니까? 어디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그런 총칼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안식을 다 지켰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그때 또다시 안식을 지키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가 일을 했는데, 일제체에도 이게 뭐냐? 지금 코로나 이 정도 때문에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죠? 이거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해석에 한번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걸 안식을 그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하라고 한 얘기 아니고, 진짜 예수님 해석은 바로 이 모든 법이라는 것은 바로 누굴 위한 거냐.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는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이 법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식을 쉬어야 된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동물밖에 안 되고 안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성경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법을 정한 것은 안식일은 출애굽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이거는 강연진 내용입니다. 이제 그로바 마크는요. 출애굽기 20장 8절 에서 11절 여기서 나온 것이니까 강론집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7일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고 명한 내용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그래서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6동안에 일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 다 쉬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조금 더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을 일하지 말고 거룩히 지키라. 그 명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 넷째 계명 역시 첫째 계명에서 셋째 계명까지의 내용과 그 의미상으로 맥이 잘 연결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근거는 여호와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제7일에 쉬셨음이라는 말씀했다. 그렇죠. 일단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바로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죠? 이 피조물 내가 한 이 섭리에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7일을 쉬었다. 그러나 그 목적은 그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함으로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그들로 기억해 하여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죠. 핵심은 뭡니까? 안식일을 쉬는 이유는 근본 목적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백성들을 하여금 바로
쉬면서 누구 기억하는 거?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식을 주신 여호와. 그래서 바로 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참고할 필요 있죠. 그 바벨로니아 창조 신화는 보면은 이제 신이 쉬기 위해 오히려 인간을 만들었던 내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로 어떤 그 애굽에서도 그들은 쉬지 않았단 말입니다. 안식일 날도 그런 개념이 없어요. 특별한 뭐 그런 것이 있게 되면은 뭐 씻을 줄은 몰라도 그죠? 뭐 종들이 뭐 안식일에도 쉬게 해주고 뭐 애굽에 살면서 그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너희들은 그렇게 애굽에서 그런 종살이 하던 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쉬면서 뭐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법은 안식일의 모든 법은 우리가 뭐 바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쉼의 목적이라고 이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 말씀대로도 분명히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죠? 왜? 쉬어라는 거예요. 쉬어라. 안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력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한다는 말은 뭘 기억합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를 하며 쉬는 것이 안식이다. 자, 그래서 강론집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어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제7일은 편히 쉬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 안식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를 편히 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쉬어라 지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또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결국은 이 안식은 장차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가가지고 쉬게 하실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아가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 정리하는 것도 분명히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사건이고 또 이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보잖아요. 그죠? 종살이했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라를 세워가지고 결국은 우리한테 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자손 땅 통치 역사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쉴 것을 어디에서 지금 바로 구약의 안식일 날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진짜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그걸 소망케 하는 것이 바로 또 한 목적이라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요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말 본문 다 하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요. 행함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죠. 우리 법 자체에 구속되라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편히 쉬라는 말로 편히 쉬는 것이 곧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말입니다. 뭐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그죠? 구원하신 편히 쉰다는 또 말은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지체된 수동적인 삶을 살라는 말이다. 편히 쉰다는 말은 뭡니까? 그 편히 쉰지 못하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리스도의 지체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모든 삶을 살지 말고 지금은 우리는 따지고 보면 뭡니까? 제7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쉬는 거. 그 모형은 이제는 뭐야?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때 되면 알리라. 그래서 바로 지금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어디 있다고요? 바로 각자 하늘나라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잖아. 바리새인들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고 예수께서 대답하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또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질문이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얘기하면서 또 언제 온다고요. 그래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듯 하늘 아래 저편에서 부침같이 인자의 나라도 자기 나라에 너희
뭡니까? 번개가 치듯이 보듯이, 그죠? 엔드 나라도 너희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순식간에 온다는 것도 되고, 그죠? 번개가 빠르니까, 그죠? 자, 그렇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래서 안식일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함께 있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바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율법 속에서 고단하는 구약의 율법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짐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뭔다? 너한테 안식을 준다는 거. 내게로 와라. 그래서 결국은 안식의 개념은 바로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말하는 모든 우리의 삶이 결국은 끝나고 우리가 진짜 삶의 예배는 무엇이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 안식하면서 드리는 삶이 진정한 우리가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은 그걸 바로 우리 기억하고 깨닫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애굽에서 이 육신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던 삶을 이제 여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 7일째 하루 쉬면서 그때 진짜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복이구나.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성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란 말은 바로 편히 쉰다는 말로 바로 자신의 의지대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못 쉬는 거예요. 율법에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체의 삶을 우리 일상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되면은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 의지대로 하려니까 힘든 거죠. 바로 이게 진짜 이러한 삶이 바로 안식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신령한 예배의 삶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삶은 결코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신령한 예배라는 말은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온전히 죽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인정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진짜 우리 모든 삶은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내 의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든 내가 열심히 일해야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만 사는 그 모든 행동들 다 벗어버리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뭐 했습니까? 처음에 너희들이 농사하지 않았고 너희들이 준비하지 않은 저 땅들, 소산물들 전부 다 누가 줬냐고? 내가 너희에게 거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오면은 바로 그런 식물을 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디 광야에서도 경험하게 됐잖아요. 너희가 살고 먹게 하는 것이 너희 노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산다는 것을, 그죠? 그래서 만나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만나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은 육신을 먹으면 우리는 살지만 이것은 뭐냐? 진짜 우리가 영원히 살 생명의 삶의 유지는 어디에? 이 육신의 삶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만나 생활이고, 그런데 그 만나 생활의 의미는 진짜 인간은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만나의 의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 가면은 바로 안식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서 모든 한의 삶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서 모든 양식과 모든 공급들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그죠? 배고프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신령한 음료와 과일을 준단 말입니다. 생명의 과일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때 가서 진짜 온전한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제목, 일단 예배란 무엇인가 간략하게 서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안식일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런 관념에 지켜야 되느냐, 이 코로나 기간에 전쟁 가운데서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혼란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진짜 제대로 된 그 안식, 제대로 된 영적인 예배 삶은 뭐냐, 예배는 무엇이냐, 자, 이것을 한번 간략하게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강론집 내용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의식적인 예배 행위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 안식은
예배란 것은 단순히 지금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차원을 넘어가지고요. 진짜 우리가 한 번 더 진짜 성경에서 말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죠? 이 예배는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의 모형적 예배다. 이것은, 그죠?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넣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바로 너희들은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쉬어라. 그 진정한 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니까, 그죠? 그래서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